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흔히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 돈으로 안 되는 것 없다, 돈으로 다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힘으로,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노화가 되면서 찾아오는 질병. 질병,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찾아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죽음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단의 권세 아래 잡혀 있는 것, 이것도 사람의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역뿐만 아니라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죽었던 사람도 살려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있던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사람들을 빛의 자녀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이 갖고 있는 돈으로, 권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마리아 땅에 있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될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시몬은 복음을 전하러 갔던 빌립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시몬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9절부터 11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사마리아 성에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에 있던 바로를 만나러 갔을 때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죠. 근데 그때 애굽에 있었던 그 바로 옆에 있었던 마술사들도 비슷하게 했습니다.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습니다. 물론 사로잡혀 먹겠죠.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을 쳤더니, 그랬더니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근데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도 물이 피가 되는 일들을 행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졌는데, 마치 이와 같은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근데 오랫동안 이 마술을 행했다라고 11절에 말합니다. 오랫동안 행했습니다. 한두 번 행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란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사람들이 따를 수 있도록 이 시몬이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따랐다. 지금 놀랐다, 따랐다 이런 표현이 지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알고 그의 행하는 마술을 보고 놀라고, 그 스스로도 자칭 큰 자라고 말하고, 사람들은 마치 이 시몬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를 숭배하고 따르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따르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 단어로 follow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listen to라고 하는 주의하여 듣다, 이런 뜻이거든요. 시몬이 하는 말은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습니다. 집중합니다. 지금 그런 모습이 사마리아에 있는 시몬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찾아왔습니다. 빌립이 어쩌다 보니까 선교사가 되었죠. 원했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시면서 이 빌립 안에 사마리아에 대한 마음들을 주었습니다. 나중에도 보면 이 집사 빌립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서 그의 딸들과 함께 거주하고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삽니다. 그 땅은 어떤 면에 보면 사마리아가 끝에 있는 부분인데 빌립은 사마리아가 그 마음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빌립에게는 그 사명지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근데 빌립이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그 성에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빌립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1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13절 말씀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빌립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으로 임하는 초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도래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중이고 언제 완성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완성됩니다. 근데 지금 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빌립이 이것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남녀가 다 그것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마술사 시몬도 세례를 받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마술사 시몬이 행하는 거 보고 놀랐습니다. 근데 빌립이 와서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 행하시는 표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오랫동안 그들이 놀라고 따랐던 시몬보다 더 큰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에 마술사 시몬도 같이 믿습니다. 본인보다 더 큰 일하는 걸 보고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 그전엔 사람들이 마술사 시몬을 따랐는데 지금 빌립이 나타난 이후에 시몬이 빌립을 전심으로 따랐다. 그리고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전엔 사람들이 빌립이 행하는 것을 시몬이 행하는 것을 보고 놀랐는데 이제 그 마술사 시몬이 빌립을 통해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기 쉬운데 사실 이 본문은 이해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이걸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교하기 어려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후에 보면 베드로가 사마리아 땅에 와서 시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이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그 앞에 18절부터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땅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왔습니다. 근데 그가 기도했더니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아마 시몬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술사 시몬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 내가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는 능력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사실 시몬은 예수님을 따랐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인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사람을 쫓아다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이 시몬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단순히 표적과 큰 능력을 쫓고 따르던 사람이 이 시몬이었습니다. 지금도 돈을 줍니다. 사도들에게 돈을 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전에도 본인이 마술사로서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하면서 돈을 받곤 했을 겁니다. 그것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전에도 돈을 주고 돈을 받고 이런 모습이 있었으니까 마치 사도들이 행하는 걸 보면서 야, 대박 아이템이다. 내가 이전에도 마술을 행했지만 내가 기도하여 성령이 임하면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더 많은 돈들을 벌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돈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이 마술사 시몬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20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성령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정확하게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참 신자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쓰고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 사도의 이 말을 보면 시몬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생각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죠. 21절에 보면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길될 것도 없느니라. 이 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예수님과 너가 관계될 것 없다, 예수님께 너가 받아 누릴 것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관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관계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는데 22절에 보면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만약에 너가 따른다 그러면 혹 사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23절 보면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안에 여전히 사단의 지배하에, 어둠의 권세하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빛의 자녀로 소속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이전처럼 여전히 사단의 지배하에 있다는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일.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외관상으로는 믿는다 그러고 세례 받았습니다. 근데 세례 받은 것이 그 사람이 참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징표가 되지를 못합니다. 외관상으로는 신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여전히 그 실상은 사탄의 지배하에 이 시몬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시몬과 같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시몬은 열정 있는 사람입니다. 집사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전심으로 따라다니면서 표적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능력을 보았고 그걸 사모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있습니다. 열심히 있어요. 근데 그 열심히 있는 종교 행위가 이 시몬에게 있지만 그 안에 신앙이 있느냐,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예수님 처음 믿는 분들도 계속해서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수님 처음 믿는 초신자들이 이런 말 합니다. 너무 잘 오셨다고 그러고 또 새가족 교육도 하면서 주일날 예배 잘 참석하세요, 이렇게 제가 권면합니다.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주일 성수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일 성수하는 거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주일마다 예배 참석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가 그 사람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나오는 것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배 자리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느냐, 늘 그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마술사 시몬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4절 보면 회개하라 베드로가 말했는데 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본인이 지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서 기도해 주는 거,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너무 중요하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있을 것이 있는데 뭐냐면 본인이 기도하는 겁니다. 본인이 기도하는 것. 다음 주에 수능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험생을 특별히 가족들도 기도하고 교인들도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너무 좋은 거지만 누가 먼저 기도해야 되냐면 수험생 본인이 기도해야 됩니다. 본인이. 지금 마술사 시몬이 이와 같이 본인이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회개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나에게 당신이 말한 화가 임하지 않도록 해달라, 뭔가 위기에서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 가운데 가슴을 찢고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었구나, 내 안에 진실함이 아니라 악독이 가득한 거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시몬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전해지는 전승들에 의하면 이 시몬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몬의 흔적이 남아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 단어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직매매, 성직매매를 뜻할 때 이 시몬이라고 말하는데, 시몬과 돈을 의미하는 머니가 합쳐져서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본질을 쫓지 아니하고 종교를 돈벌이로 활용할 때 시몬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안타깝죠. 빌립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어려운 부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4절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14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사마리아 땅 가운데 사도인,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었던 사도인, 아주 리더십이 있는 그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왜 보냈을까? 예루살렘 교회가 왜 보냈을까? 이런 질문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그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로막습니다. 못 지나간다고. 그때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요한이 저주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했을까요?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지금 요한이 왜 이렇게 불같이 저주를 말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깊은 갈등과 그런 배척과 대립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었는데 나라가 망하고 웬만한 사람들이 포로로 아수르 제국에 붙잡혀 가게 되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하여서 이방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 혼혈인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고 그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우리도 보면 그런 경우 있죠. 가까이 있는 이웃 나라들 관계 보게 되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역사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싫어하고 미워하는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라만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면 이런 일들 있을 수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런저런 일들이 쌓이고 또 오해도 생기고 하면서 갈등하고 대립하고 대척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와 같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는 이 요한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왜 보냈냐면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왜 두 사도가 내려갔느냐? 왜 갔느냐?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모르겠고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은 보면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들이 기도드린 성령이 임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보면서 봐라, 사도들이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으니까 사제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그런 권위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하여튼 이 사도들이 내려갔는데 지금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어요. 이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 어떻게 알고 있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회심을 하고 거듭남, 중생을 경험하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가능하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만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데 시간의 간격이 생긴 겁니다. 예루살렘의 소식이 전해지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 땅까지 내려가는데 이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런 시간 차가 생겼을까? 다른 데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죄됨을 드러내시고 우리한테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거듭남을 경험하고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데 여기에서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두 사도를 사마리아 땅에 보내셨을까? 그리고 왜 집사 빌립이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왜 굳이 여기에서는 사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했을까?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도들이 이 땅에 내려간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 또 대표적인 마술사 시몬, 이런 사람들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내려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 교회의 아주 중심이 되는 인물들이죠. 이들이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는 것, 원래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깨진 겁니다. 사마리아 땅에 지금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땅끝까지 이르러 라고 말씀하셨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가슴으로 그걸 깨닫지 못하던 그 유대인들과 사도들에게 이 두 사도를 보내서 진짜 그들 가운데 믿음이 있는 거냐, 그들이 복을 받아들인 거냐, 이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또 어떤 것이냐면 사마리아와 유대인들 사이에는 오랜 그러한 역사 속에서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대립하면서
용납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도가 내려가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공적으로 인정받게 된 겁니다. 나중에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갔을 때 누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베드로가 증거합니다. 사도 베드로, 수제자인 베드로가 증거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베드로가 증거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이 대표적인 이 사도인 베드로 또 요한을 보내서 이와 같이 공인받게 하는 겁니다. 이럴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땅 가운데는. 또 보게 되면 집사 빌립과 두 사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수레를 끌 때 보면 앞에서 끄는 사람, 뒤에서 미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름다운 동력의 모습이 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밀어주고 끌어주는 이 모습. 그래서 이 두 사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땅에 있던 여인도 찾아가신 것이고 이미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씨앗을 그때부터 뿌리신 겁니다. 그리고 빌립을 통하여서 또 두 사도를 통해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리고 성령님이 계실 때 우리 가운데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값없이 주었다 그래서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저렴한 것이 아니라 값으로는 도저히 매길 수 없는, 우리가 돈 주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기에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두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이렇게 행합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집사 빌립뿐만 아니라 두 사도도 돌아가면서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공인한 겁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은, 돈을 주지 않고 받은 그 하나님의 선물을 집사 빌립도 나누고 있고 사도들도 나누고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것을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 받은 그러한 선물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